성도님들,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요, 뭔가를 기록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해왔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역사가 되었죠. 심지어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요, 있었던 일을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짓든 시를 쓰든 이렇게 구전으로 전승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자서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기억의 존재이고 기록의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하나님의 은총과 그 순간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벅차고 기쁜 감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남기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벅찬 감격이었는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인격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스스로 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이 자신의 영혼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명령이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설 쓸 때 3인칭 이렇게 쓰지만 우리도요, 사실 자신의 인격이 분리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 쓸 때 이렇게 많이 쓰지만 아주 간단히 보면 그 야구 선수들 타석에 들어갈 때 보면 그렇죠. 무슨 코치가 말하듯이 스스로에게 중얼중얼 이야기합니다. 야, 힘 빼라, 힘 빼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높은 공만 봐, 낮은 공 치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인격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자신의 오장육부와 사지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어느 정도의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연결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와 병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질병, 생명,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거 잘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의 병이 듭니다. 즉 죄와 영혼의 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육신의 질병 아니고요, 영혼의 질병. 죄와 영혼의 질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영혼에 큰 병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겁니다. 즉 영혼의 병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뭘 고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 간섭하심으로 다윗이 자기가
이 영혼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의 문제를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면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죠. 죄를 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간섭하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먼저는요, 항상 다윗의 양심에 간섭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죄가 없어지고 죄가 깊어지고 영혼의 병이 깊어지면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셨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항상 그 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영혼의 병을 가져오고 병이 사망을 주려 할 때 오히려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그의 생명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청년의 강건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그거 죄야, 죄 짓지 마 라고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한두 발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게라도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영혼의 병을 가져오고 영혼의 병이 우리의 생명을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요,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시로 만들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이요, 이 시를 기록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 시를 읽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했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오늘 이 순간, 다윗에게 오늘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너무 귀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 해둔 겁니까? 그냥 기록해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좋아 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도 새기고 머리에도 새길 뿐만 아니라 하실 수 있다면 기록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혹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기록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기록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전승되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체감하는 거고, 그것이 감사할 때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시면 그 기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